5월 달에는 무슨 날이 그렇게 많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앞에 우리 안수집사가 아까 얘기하는데 잘 소개를 했어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부부의 날, 뭐 또 그 외에 또 무슨 날들이 좀 많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근데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꽤 오래 전, 몇십 년 됐네요. 이건 예전 우리 교단에서 스승의 날을 붙잡고 목회자, 우리 교단의 목회자의 날이라고 그렇게 섬겨 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 이렇게 참 이렇게 5월달에 뭐 행사 이렇게 많고 또 무슨 날들이 많아가지고 참 계절의 여왕 같은 5월에 좋은 계절에 우리 온 성도들이 날 잘 잡아가지고 우리 축제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어지는 날을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 하신 날이라고 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은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돌봐주던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니 자기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이어서 자기들도 모두 체포하고 처형할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집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고 있게 되어졌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4번이나 반복하신 이유는 너무나도 중요한 탓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사역을 행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성령님이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좀 무디어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성령님에 동행하지도 못하고 일상생활은 물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에 매우 팍팍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않으니 성령의 기대하심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성령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배우고 체험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시라고 소개합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16절, 우리는 14절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보겠지만 16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무슨 뜻입니까? 보혜사는 옆에서 돕기 위하여 함께하는 이, 옆에서 돕기 위하여 함께하는 이, 보호하고 은혜를 가르쳐 주는 자라는 겁니다. 영어 표현으로 헬퍼, 한국말로 하면 도우미.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 곁에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역사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고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곁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예수님과 늘 동행할 때 그래도 신나고 즐겁고 복되고 행복했었는데 떠나신다고 하니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주의 만찬식과 세족식을 거행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4장 앞에 장 몇 장이죠? 13장의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하는 것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라고 하시면서 저들 곁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36절에서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게요? 예수님은 나의 가는 길은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는 없으나 후에는 따라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그러자 베드로는 그 다음 절 말씀 보면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없나이까? 아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없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주를 위하여 내가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라고 장담할 때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버리겠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정말 버리겠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그 얘기는 없어요. 너가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제자들은 큰 슬픔과 큰 도전과 아픔, 근심 사로잡힙니다. 그동안 모시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선생님께서 저희들을 떠나신다고 하니 사실의 슬픔이었고 이제는 예수님도 없이 자기들만 남게 되는 것이 근심과 두려움인 겁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14장 1절 말씀 보면 이제 13장 이어서 14장에 오니까 1절 두려워하는 그들이 있으니까 두려워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는 겁니다. 2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옛날 성경에 처소를 예비하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희에게로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당신네들로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은 당장 주님의 저들 곁을 떠나신다는 사실에 모두 다 근심, 그래도요 주님 불안한 거죠.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시기를 16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주님의 저들 곁을 떠나신다는 사실로 인해 슬퍼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니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어떻게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려 가시지만 인간 그 누구도 하나님이 미치지 못하는 어떻게 천하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감아보니까 안 되겠기에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성육신하셔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호자를 보내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몸으로 오셨기에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아 어느 때나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하셨어요. 예컨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 얼마나 제자들의 흥이 났겠습니까? 신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게 하시고 주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을 때 그날따라 마치 갈릴리 호수에 갈릴리 바다에 건너던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 큰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보통 풍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붙대서 그들을 보시고 찾아가셔서 물 위를 걷게 하시면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던 모습을 봅니다. 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셨고 그런 사이에 산 아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아주 그날따라 곤욕을 치르며 쩔쩔맵니다. 이처럼 몸으로 오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같이 계실 수 없었기에 저들 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잠시 변화산상에 올라간 그 사이에 저들은 그랬고 예수님께서는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저기에서 그냥 바다 위에서 그냥 풍랑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갈지 몰라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 몸으로 오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같이 계실 수 없었기에 이제는 저들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저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이래서 안 된다고 하면서 육신이 약해서 또 죄를 짓고 범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목자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보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아이고 아무개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네요. 이탈했네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손을 내보이면서 못자국난 손을 내보이면서 대언자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대언자라는 말은 보혜사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로 쓰여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범죄한 우리를 향하여 돕는 분, 보혜자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되시는 분, 나를 돕는 분.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라면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하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보혜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돕는 자, 간구해 주시는 자, 기도해 주시는 자가 되어주시는데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가 되어집니다. 36,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로마서 이와 같이 우리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늘 영광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위하여 무엇 하신다? 간구와 기도하신다는 것. 이처럼 우리는 하늘과 땅에 각각 우리를 돕는 보혜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참으로 하늘에서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나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고 간구하여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며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의지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능력 있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성가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고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라.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에게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지금 성령님은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받아 누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어졌으니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에서 도우시는 보혜사들이 계신 것을 믿고 담대히 믿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안에 사돈의 팔촌이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래서 나를 위하여 도와주고 중보해주며 기도할 분이 없어서 늘 절망 속에 살았는데 이 말씀 듣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의 옆에 계셔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이 말씀 듣고 힘이 나서 신앙생활을 힘있게 해 나갔다라는 간증을 들으면 주님,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낙심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능력있게 주의 용사답게 주의 군사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함께 읽었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줘요?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한 것은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령님은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해주시기에 편안합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기에 불안하지 알고 나면 참 편안합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신비로운 하늘나라의 세계, 영원한 천국의 세계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온 모든 시대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을 주님의 인도하셨음을 주시하면서 새로운 자신감을 갖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요,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 주셔요. 번쩍번쩍하는 주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을 떠나 어떤 안내자도 없이 길을 떠나가 미지의 세계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지의 땅으로 전진해 나갈 때 승리롭고 복된 삶으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고 그들을 향하여 가르칠 교리를 세우면서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 사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말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가 요즘 참 좋은 시대에 살아요. 초행길이라도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참 잘 가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복잡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결정해 보십시다. 공부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라고, 직장생활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돈 벌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돈은 이렇게 벌어라고. 아이를 키우기 얼마나 힘듭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이를 이렇게 키우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라고. 성령께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나기도 하십니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몰라서 고생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생각이 안 나네. 학생이요, 시험 볼 때요, 몰라서 쓰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몰라서. 근데 생각나기 자. 이거 내가 이거 아는데, 이게 뭐더라? 배우긴 배웠는데 도무지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언제 생각나냐면, 시험지 답안지를 제출한 다음에 바깥에 교실 문에 나와가지고, 그게 그건데라고 생각나는 거예요. 시험장 밖으로 나와가 그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가르쳐 주고, 어떻게 해주셔요? 생각나게 해주셔요. 생각나게 해주셔요. 우리 금요일 날도 우리 안수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셨어요. 본인의 간증이지, 본인의 신앙이지. 대학교 시험을 보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이거 어떡하지? 엄마 생각도 나고 복잡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그 답이 막 손 놓은 거예요. 손 놓은 거. 그래서 합격했대요. 생각나게 해도 그렇게 또 생각나게 해주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시니 그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미련합니다, 우둔합니다, 미련해요, 가르쳐 주세요. 세상에서 나같이 미련한 삶 없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분은 역사하실 때마다 주님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27절 보십시오.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슬픔과 근심에 잠겨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주십니다. 세상이 알지 못해요. 세상이
어떤 사람이 죽었다 깨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심으로 제자들은 두려움과 슬픔으로 숨어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슬픔과 불안이 벗어나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게 되어지고, 담대해질 수 있던 것은 성령께서 하늘에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세상에서 구하지 못하는 참 평강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절에 나온 여러분들, 세상에서 얻지 못한 참 평강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존재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주의 존재에 나와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얻지 못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올 때의 모습과 갈 때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주님, 성령의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요,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 사거리에서 교통순경한테 물었대요. 미국에 있었던 얘기예요. 미국인은 이 교회들이 이렇게 어느 교회가 참 좋은지 좀 나한테 알려달라고 교통순경님 했더니, 폴리스 순경 했더니 그 순경이 그거 말고 저쪽 멀리 그 교회가 좋겠다고. 그래서 당신 그 교회 다니냐고 했더니 자기는 그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럼 어느 교회 나가? 나는 교회도 안 나간다고. 그 어떻게 여기 가까운 데 말고 그 교회로 나가라고 소개시켜 주냐 했더니, 나는 여기에 서서 맨날 주일날마다 교통 정리를 하는 순경인데, 예배 끝나고 나오는 모습들이 저기 있는 저 교회 성도들이 쭉 교회 나올 때마다 얼굴이 빛이 나고, 아무래도 그게 뭐 한 잔 주는가 봐. 그 교회 가면 너무 기쁨이 충만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 다른 교회 성도들은 그냥 울상이 화난 같은 거 그냥 무표정으로 나오는데, 저기 있는 교회 성도들 나오는 모습들이요, 얼굴이 너무 빛이 나고 기쁨이 충만한 모습들. 그리고 그 교회 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심은요, 스승을 잃은 패배자들의 모습이 아니고, 부모를 잃은 외로움과 서름의 모습이 아니라 담대해지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요. 하늘의 기쁨, 세상에서 얻지 못해요. 저기 마트 가나 그 대형 마트 가가지고 얻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주시는 기쁨,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막 새벽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하면 좀 아멘 좀 하면 안 되나? 그래도 담임 목사가 자기들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면 아멘 좀 하면, 그래도 궁짝궁짝 맞는데,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누군가 갑자기 내 코에다가 무슨 백합하고 꽃향기를 갖다 댄 줄 알았어. 향기가 그렇게 났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눈을 떴어요. 어쩔 수 없어서. 아무도 없어요. 다 가고 저 혼자서 기도하는데,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백합화 향기가, 성령의 역사심이지. 성령 역사심이지. 제가 좀 성지순례는 좀 늦게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자꾸 꼬였어요. 아이가 그래서 못 갔는데 다녀왔는데, 갈릴리 바다, 아까 호수라고 했는데 바다가요. 바다 같아요. 넓어요. 풍랑이 막 있죠. 그게 뱃사장 같은 자갈 바다 이렇게 있는 뱃사장 같은 데 있으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거기 풍랑에 걸어오시는 것만 같고 실감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 읽었던 거 그대로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그 앞에 그 무릎 꿇고 모래사장에서 제가 무릎 꿇고 한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 기적 같은 이 장소를 왔사오니 기적 같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갑자기 한국말로, 거기는 저는 한국말로 기도를 했겠죠. 뭐 거기서 뭐 풍랑 막 그게 막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풍랑 소리도 있고 한국말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깜짝 놀라요. 내 기도 소리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두려보는데 한국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국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 한국말을 배웠지?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은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아저씨 보고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안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고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또 폭도들 앞에서도 예수를 주라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뭐 신부 가운데 뭐 좀 코미디언 지금 말을 참 잘하는 무슨 황신부가 뭐 그래서 막 유튜브 떠서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개신교 가운데서 기독교 우리 교회 같은 데서 상을 받거나 또 그라운드에서 골을 한번 엮거나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 모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다 개신교 교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천주교는 그런 게 없대요. 그냥 영광을 돌려도 밑으로 돌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 가지고 영광 돌린다, 하나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폭도들 앞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무대 뒤에서 무대 앞으로 뛰어나오면서 나도 예수 사람이라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으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뜨겁게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할 때도 뜨겁게 예배해야 하고, 찬양할 때도 뜨겁게 찬양을 해야 합니다. 찬양할 때도 그냥 근성으로 그냥 입 닫고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합니다. 이 시간도 현현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혜사 성령께서 마음을 모시기만 하면 평안을 너에게 주겠는데 세상에서 너희에게 얻지 못하는 평안을 너에게 온 나의 평안을 주노라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도무지 이건 없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만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막을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들 속에 솟구치는 담대한 용기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 속에 솟구치는 기쁨을, 막 희열이 넘치는 이 기쁨을 누가 억누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막 쏟는데 누가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누가 그것을 꺾을 수가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채찍을 들고 때리고 감옥에 투옥시켜도, 아무리 맹수나 금투사 앞에 끌려가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들을 강하게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도 상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300년도 안 돼요. 로마 제국이 단 한 명의 군대도 없는 초라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인들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 보면 49절 말씀 보면 볼지어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하신 것은 뭐죠? 성령. 그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 성령님은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였어요. 여러분, 그 능력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동행하실 뿐 아니라 성령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원합니다. 성령의 권세를 가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악의 세력은 멸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 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 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원합니다. 권능을 힘있게 원합니다. 주여 크신 은혜를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